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축복하시고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평강하셨습니까? 네. 또 어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강타하는 제13호급 되는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하여서 3명의 사망자와 무수히 많은 부상자 전국에, 그리고 재산 피해, 또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왔습니다. 저도 어제 교회 종탑이 걱정이 돼서, 간판도 걱정이 되고 교회 주변에 부속물들이 걱정이 돼서 어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정말 바람이 심하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좌우로 흔들릴 정도로, 유격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집사님도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멘.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오늘, 사실 오늘까지 태풍의 영향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하시니, 그 만나 뵙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피해를 입으신 많은 피해자들, 어려움을 당하신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위에서 함께 도구하고 중보하고, 정말 같은 마음으로, 나는 피해를 입지 않고 나는 죽지 않았으니 나는 안전해,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 한 민족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 우리 국민, 우리 사랑하는 동족이 아픔과 눈물, 울분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같이 품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대전제로 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떤 삶을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가? 약속의 자녀의 삶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를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결론을 맺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 말씀까지 보았어요.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8장은 이 로마서 16장, 이 로마서가 복음의 교리, 복음의 핵심 진수를 담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로마서 8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로마서 16장이 결혼 반지라면 거기에 비유될 만한 것이 8장은 결혼 반지 안에 있는 값비싼 다이아몬드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핵심 복음의 진수가 이 8장 말씀에 응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특별히 음악이나 영화나 드라마로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장르에 불문하고 이야기가 있는 음악, 드라마, 영화는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내러티브가 흘러감에 있어서 절정 플롯을 이루는, 절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은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은
대합창곡으로서 모두가 함께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모두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고 높이고 경외하는 우리의 찬송이 올려져야 될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외부적인 힘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습니다. 사랑하셔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정말 엉뚱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한참 방학을 할 나이에 부모님에게 그런 질문을 대뜸 던졌던 거예요. 저 던졌던 것 같아요. 나 어디서 과거에 어렸을 때 나 출생의 비밀이 있죠? 그러면서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죠? 나 왜 이렇게 나왔어요? 한참 세상에 대한 불만 품고 있을 때 그렇게 부모님에게 반문을 하고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죠.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가 말썽을 일으키고 방황을 하고 우리가 방탕을 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간에 부모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단지 자녀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는 사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흉내도 낼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랑은 그 누가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에 두 가지 이유를 이룬다면 한 가지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확신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 8장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그를 부르실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도움을 받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이지만은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도 바울의 배경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가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하고 전도하기 위한 사도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후반절 중반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과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한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단지 자기 자신에게 시키신 것만 감당을 했더라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 유대인들을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그를 따라와서 모함하고 사도권을 공격하고 그가 이단자라고 이단으로 판명해서 그를 이단자로 정죄해버리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모의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고 자기 친족이고 자기 혈족이지만서도 너무나도 미운 거예요. 옛말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 혹시 팔이 밖으로 굽어지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병원 가셔야 돼요. 팔은요 안으로 굽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멘인 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와 이 뭡니까? 이것은 여러분, 당연히 자기 혈족과 친족이라면 사도 바울을 변호해주고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박수를 쳐주고 도움을 줘야 될 유대인들이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미운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은 그 자기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못살게 해보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같이 미워했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동족들을 저주를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저주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9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10장과 11장까지의 말씀은 사실 통으로 봐도 됩니다. 통으로 봐도 된다는 것은 8장부터 사실 12장까지 그대로 연결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문맥의 흐름상. 그런데 9장과 10장과 11장 말씀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 자기 동족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사도 바울은 전하여 주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 뜨거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픈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자기의 심경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오늘 1절과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한번 같이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본류의 직책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8장까지 말씀했던 말씀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 참 자유가 임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독창을 하고, 그리고 함께 합창을 하자고 기쁨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자고 외치던 사도 바울의 어조가 갑자기 9장의 1절에 들어서더니 시무룩해집니다. 바울 시무룩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수룩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13서신서를 묵상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그의 빌립보서 말씀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4장 6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교훈은 뭐였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한 상상수훈의 예수님의 강화 설교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지금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엄청난 큰 근심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요 강조를 해주는 부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 부분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 두 부분이요 문맥상 사실 같은 맥락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두 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강조하여 쥐어 짜내듯이 자신의 감정, 심경을 피력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근심에 휩싸였기에 어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에게 있기에 그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절대로 자신의 동족, 자신의 나라, 민족, 그 나라 민족을 향한 마음을 한시도 떼놓을 수 없을 정도로 한시도 잊지 않고 그 마음 속에 그 뜨거운 마음에 자신의 동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저주를 받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아나테마인데 아나테마라고 하는 동사인데 구약에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정복 정쟁을 기억하시면 돼요.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 성인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정복하라 명하실 때에 단호하게 명령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 전쟁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다 불태워서 살라버려야 되는, 다 멸절해야 되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히렘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 다 죽여 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단호하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 저주를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멸절할 때 그 멸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어린아이나 여자나 긍휼히 여길 거가 아니라 그때는 여리고성 첫 성만큼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된 오염되었던 부분들을 다 멸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엄명이 담겨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된다는 고백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8장까지 고백했던 자신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무가치 여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9장의 말씀만 볼 것 아니라 그 뒤에 장이 10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진짜 자기가 저주를 받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강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강조점, 사도 바울의 본심은 내가 정말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내 사랑하는 민족, 내 사랑하는 동족,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생명의 위협이 올 정도로 나를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원수와 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피력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딱 한 절, 딱 한 단락을 떼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상당히 우리 식대로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신천지나 다른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그런 짝맞춤, 그런 퍼즐 맞춤, 그런 성경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8장 말씀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39절 말씀에 8장 39절 말씀에 어떤 사랑을 입었습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해버리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고 고소할 자도 없고 여러분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해볼 자가 없다라는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어낼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전하고 있냐면 이 사랑을 받았다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여 주고 있는 것이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주는 사랑이 먼저일까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받는 사랑이 먼저일까요? 주는 사람. 그렇죠. 대부분 주는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줬던 그런 기업 체계 속에서 나는 사랑을 준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나는 못 입고 못 먹어도 내 자식들은 뒷바라지하고 키웠던 부모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은 주는 사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성세대나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과의 어떤 세대적 그런 모든 맥락에서 벗어나서 성경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사랑보다도 받는 사랑이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든 어떤 이들 간에 우리에게 해를 끼친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큰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요. 여러분 신문 사회 지면에 본 연쇄살인범들, 가지가지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이력을 조사를 해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죠. 가정 성장 배경 속에서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당하고 가난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고통에 살았던 자들이 커서 반사회적인 인물, 역기능적인 인물이 돼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쉽게 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마음대로 행포를 벌이는 이런 범죄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거죠.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모여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믿고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끝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뜻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먼저 내가 구원받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는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에게 이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불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는 냉철했고 그의 마음은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슴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졌어. 어떤 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하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녹여내고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언적인 선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자는 분들은 좀 일어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지개를 펼 때가 됐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했던 그 맥락 그대로, 문맥 그대로를 살펴보면, 아니 혈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내가 사랑할 동족이고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또 뒤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읽은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멘이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언약을 주신 구약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언약 체계에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을 체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기억하시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는 아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픈 것은 육신의 자녀, 혈통적으로 난 자녀가 아니라 뭘 강조하고 있냐면 약속의 자녀가, 오늘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씨로 난 하갈을 통하여 난 아들이 먼저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는 약속의 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라 그랬어요. 너희 100세에 하나님이 반드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 자손을 통하여 복을 줄 것이라.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 난 자녀가 이스마엘이죠.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에 이분법적으로 생각해보면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있죠. 이슬람교의 조상격 되는 자가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자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를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에게나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그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겠다.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의 씨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 약속의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학적인 난제고 사실 많은 성도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 언제부터 그럼 택하셨는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택하셨는가? 그 전부터? 뭐 이런 시기적인 논쟁거리들도 많이 있고요. 다양한 논쟁거리들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칼빈주의, 이것은 구태의연한 신학이다. 예, 이거는 진보한 신학이다 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다 떠나서
뭐 칼빈 신학이든 알미니우스적인 신학, 펠리기우스적인 신학이든 다 떠나서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사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것은 내 의지도 물론 있겠지만 그 의지 속에 잠재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졸고 고개를 이렇게 젖히고 주무실지라도요 그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시기는 하나님이 소관해 두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세워가시고 결국 그들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미할 존재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약속된 자녀로서 우리 동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의 시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의심치 않는 믿음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체계가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어서 약속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